오늘의 말씀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종족과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0년이 넘는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난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 자랑스러운 명단의 시작점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름은 그들의 선조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느부갓네살입니다. 이스라엘 기자는 그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이 명단에 포함시키며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 절에 나열되고 있는 지도자들은 먼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11명의 지도자 목록이 제시됩니다. 평행 본문인 느헤미야 7장 7절에는 나아만이를 추가해 12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이름도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스라야, 르엘라야, 미스발, 흠은 느헤미야 7장 7절에는 아사랴, 라함야, 미스베렛, 느훔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에스라 2장에는 필사자의 오류로 나아만이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이 12지파의 가시적 회복을 상징하며 포로 이전의 과거와 연결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생활에 적응해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록 그들의 고향으로 귀환되는 것이 할지라도 새로운 도전이며 어려움에 직면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귀환자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이 사명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참패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망각한 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의 고난 속에서 연단하셔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새롭고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낼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현실 문제에만 골몰해 있는 잘못된 태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레스의 조소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그 길이 열렸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3절부터 20절까지는 17개 가문별로 구분된 평신도들이 총 15,604명이 나옵니다. 이어서 21절부터 35절까지는 포로기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 살던 지역에 따라 22개로 구분된 총 8,537명의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가계를 밝힐 수 없어 경작할 땅이 없는 이들도 조상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 가문의 맥을 잇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세워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정은 일부 사회 계층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 기쁨을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음 36절부터 39절까지에는 제사장의 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들은 네 집안을 중심으로 총 4,289명에 달했습니다. 본래 다윗이 지정한 24개 그룹 중 4집안만 돌아왔지만 귀향민 전체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40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레위인은 너무 적습니다. 44절부터 59절에는 성전에서 마기를 하는 일꾼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합한 수도 겨우 392명입니다. 이들로는 이스라엘이 예배하기 위한 성전 운영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이름 없이 빚 없이 굳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추가로 59절부터 62절까지에는 족보가 불분명한 일반인과 제사장 후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족보가 중요하게 간주된 이유는 이방 요소를 제거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63절에 보면 유다 총독은 이스라엘 자손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는 제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성전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신용을 기해야 합니다. 6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회중의 수가 총 42,36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까지 제시한 각 그룹의 수를 더한 것보다 12,000명 정도 많습니다. 여기에 노예, 노래하는 남녀, 각종 짐승도 귀향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지도자는 성전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기쁨으로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70절에 보면 귀향민 대부분은 각자 살던 지역에 옮겨가서 정착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각자 기업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여호수아 때 얻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는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숫자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귀향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은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의 생활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처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그 길은 좁고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리석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떠올리며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영광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 길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하는 위험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롭게 선택했습니다. 이 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여기고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길 기대하시고 그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좁고 험한 길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자들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